사도행전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아멘. 말씀을 관찰합니다. 말씀이 퍼져나갈 때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베레아에서 얼마만큼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열심이 컸지만 또 약한 자들의 열심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많은 결실을 얻은 것도 잠깐이게 된 거죠. 마지막 질문의 핍박은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열방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복음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하고 있는 이 베레아의 지역에서도 이 두 가지의 반응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베레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한껏 열고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몇몇을 소동하게 일으켜서 또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여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따라와서는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굳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 몇을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일찍 이 베레아에서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보았더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들은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자신들의 신앙적인 확신들 때문에 오히려 열심으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했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이 그들의 잘못된 열심,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했고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들 안에 있는 이 그릇된 열심이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는 똑같은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저항의 이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요 이단을 몰아내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는 했으나
그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한 고로 사실 껍데기만 아는 셈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자가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지도 알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오랜 전통이 복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실 한국적인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의 습성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좋은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새벽 기도가 있죠.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와 있는 곳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또 그 새벽 기도가 딱 맞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또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이 가서 전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과 모습이 이 복음과 함께 융합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함께 문화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예들이 꼭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 내리기에 앞서 유대인들이 전하고 있는 이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이 할례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생기는 신앙의 설리금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 성장의 깊은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의 씨름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씨름들을 쉽게 간과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깊은 영적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왜 오히려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되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된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있었는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라고 할 때 이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식하다 또는 식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은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무엇을 인식하지 못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쫓게 되더라? 나의 의를 쫓게 되더라.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이 말씀인 거죠. 딱 지금의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뜻만을 인식하고 힘써 세우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열심으로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인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니까 내 뜻만 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 방해하게 되는 것, 그들이 신앙적이지 아니하여서가 아닙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열심입니까?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에 대한 열심이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받아왔던, 이어져 왔던 율법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 식별함이 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매 순간 당연히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쉽게들 생각하지만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내지 못하면 거기에는 내 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열심이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있어서 깨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알아감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심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